장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들,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 14장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 14장
3절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호세아 14장 3절에 고아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 없는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아버지들을 섬기는 사람들,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고아라는 겁니다. 고아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고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징계 가운데 자신들이 섬긴 그 많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들, 그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이 가짜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고아가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아가 될 때 이 세상편에서는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고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고아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모 없는 고아만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고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많은 아버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기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고아인 겁니다. 근데 그 고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대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너무 강대한 대제국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손으로 지은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버릴 때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 가장 초라한 상태, 그것이 바로 고아인 겁니다. 그 고아가 될 때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근 400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에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에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반복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많은 아버지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많은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고아가 될 때, 곧 우상들을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고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의 우상의 수가 너희 성읍소와 같아. 우상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 예레미야 2장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8절. 자,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몰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소와 같도다.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아버지가 생겼던 겁니다. 호세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번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온갖 제단들을 많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육신적으로 풍요를 더해갈수록, 육신적으로 잘 돼갈수록 이스라엘은 우상을 점점 더 많이 섬겼던 겁니다. 제단을 많게 했다는 것은 우상수가 그만큼 많이 드러나고 그 땅이 풍요롭게 될수록 잘 돼갈수록 주상을 산 같은 걸 깎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더 아름답게 지장하고 우상에다가 더 정성을 기울이고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우상과 짝짝꿍하고 우상과 밀접해지고 우상과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짜 아버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20세기, 21세기 현대인들은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이 자기 보실 때는 사업이 하나님 볼 때는 아버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아버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아버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연재인, 어떤 사람은 영웅,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아버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에 속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에 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우상에 심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호세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처음에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과 짝짝꿍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다 떠났음이니라. 나무가 우상인 거예요. 그 나무를 향해서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대답해 주나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묻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짝짝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음행이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짝짝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음행이 마음을 뺏어간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뺏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여기 포도주는 즐거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빼앗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속에 다른 어떤 하나님만큼 중요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두 마음이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우상 쪽으로 향하고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 그 징계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점점 징계가 커져서 나중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 뒤에 호세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적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처음엔 하나님이 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옷 같은 것을 갈라가 먹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걸 뺏어가는데 징계를 내리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랬죠. 모든 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딱 떠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떠날 때는 하나님이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심판받은 모습이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셔서 남유다를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그 사람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말 듣기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호세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쫓기를 좋아함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항상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인간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성경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가짜 아버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다 가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고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마치 고아가 이제 부모 잃은 고아가요,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재미난 곳에 들어가면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우상에 심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아버지가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핸드폰도 이게 아버지 같아요. 막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컴퓨터가 그 아버지 되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의 구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고아인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영혼의 아버지라 하지 마라.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혼의 가짜 아버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은 마음속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비참한 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교 교주가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부가 아버지고, 어떤 사람은 제도의 틀이 아버지고, 어떤 예배 의식이 아버지인 경우도 있고, 유전과 전통이 아버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딴 곳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으로 주님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불쌍한 고아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거든요. 호세아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자신들이 고아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좀 잘 돼갈 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꼭 엎드러져야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 줄 아느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한 뭡니까? 너희들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는 그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엎드러졌느니라. 망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망해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비참하게 망할 때 그때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9절, 13장 9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내게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 왕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너희들이 또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들이 너희를 건져주더냐. 너희들이 그런 것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엎드러졌느니라. 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사라질 때 자신들은 진짜 고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어서 돈도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의사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고아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자기를 정말 도와줄 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아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그때 고아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자기가 고아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세상에는 기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인생을 재고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고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우상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들은 고아가 됐고 하나님의 불쌍히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을 때 그는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겁니다. 자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겁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지옥이고 이제 비참함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 고아를 주님이 불쌍히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자신들이 아주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도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구원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어떤 교구 집회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말씀 듣고 둘째 날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막 너무 놀래서 내일 꼭 오겠다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집회 내내 안 왔습니다. 또 나중에 만났어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3일째 말씀을 들으면 확실히 믿어질 테고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교회 간 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듣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이 꽉 차 있으니까 성경 말씀 들으면 이제 갈등을 느끼지만은 지금은 아니라고 미뤄버리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신령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주고 해서 먼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허랑방탕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남의 집에 더부살이 인생이 돼서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 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자신이 참 비참한 상태가 됐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대체로 그것이 맞죠.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애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호세아서에서 속량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죠. 호세아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고아가 안 되면은, 자신의 비참한 저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갈 곳이 음부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한다는 것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속량은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게 속량이잖아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리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속량되는, 구속되는 진리를 깨닫느냐, 사실 고아가 될 때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비참한 운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을 때, 그때 속죄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속량되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요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신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복음 진리는 자신이 이뤄진 존재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우칠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죄사함 받는 이 진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아버지가 많은 사람은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왜 진리를 못 깨닫냐 하면은 이 세상 것이 마음을 꽉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54절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구약 호세아서에 예언된 대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서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멸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호세아 다시 한번 봅시다. 호세아 13장에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은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기어코 사망을 멸하시고 구속받은 사람, 영혼이 구속받은 사람 몸까지 절대적으로 구속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신 겁니다.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가정적으로 정말 이복 형제로서 막 왕따 당하는 식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지만은 남편에게 구박을 많이 받아서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흘리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주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볼 때 진짜 고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고아 신분에서 벗어나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성령이 양자 영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양자,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볼 때 고아가 아닌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상 아버지 없는 고아와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양자영이 아니라 종이영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정말 건진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공동 후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이 됐다,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 왕자가 됐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후사가 되는데,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고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새빵살이하고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금세에서도 도와주십니다. 영족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 살아갈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아들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잠자리 새끼는 잠자리가 될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구더기는 팔이 될 소망밖에 없습니다. 구더기는 잠자리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주님이 영접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영접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시다. 이 구절을 읽으면 좀 가슴이 찡해져야 정상일 것 같아요. 2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듭난 성도가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눈물이 없는 세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세계,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세계, 그리고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와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사람은 사랑의 줄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면은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호세아 11장에 말한 대로 사랑의 줄,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생 동안 가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비참한 고아가 됐을 때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의 긍휼로 정말 구속이 된 사람은 줄로 연결된 거예요.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된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상에 안 없습니다. 왜? 언약의 줄로 연결이 딱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피와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언약의 줄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에는 사랑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고 에스겔 20장에는 언약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줄로 연결되어서 다시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찾아봅시다.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죠. 부모 자식은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옛날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아드마와 스보임 도시도 같이 심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옆에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심판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는 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도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손 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징계는 받았지만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된 사람, 언약의 줄로 연결된 사람은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느낍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곁길로 가더라도 이상하게 줄로 연결된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다가도 들어오게는 신비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주님과 연결된 것이 확실하고 언약의 줄로 연결이 된 게 확실하면은 다른 줄은 다 끊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 에스겔을 20장 37절 (1180페이지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 보면은 언약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님께서 구속받은 사람은 언약의 줄로 딱 맵니다. 주의 것으로 딱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고 언약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걸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줄은 다 끊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봅시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다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모든 인간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슬퍼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40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사람들이 다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편에서는 계속 고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보가 소멸하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자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편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세상편에서는 고아가 돼야 돼요. 고아가. 그래야만,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뭐 그들이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젊은이였지만은 그 당시는 우상 숭배 사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머리 남아있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 거룩 천사들 또 보면은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랬죠. 송아지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순종하는 자녀. 우리가 순종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원하실 겁니다. 성경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오른손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기서 라헬이 여기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낳으면서 어머니가 아주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여기에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고가 아니라 심히 신고하더니, 그러니까 애기 놓으면서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애기 놓으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애기가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여기에 라헬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면서 이게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름을 베논이다. 이 자식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이게 성도의 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속을 썩이는 슬픔의 아들도 있잖아요. 어떤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잘 이루는 오른손의 아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슬픔을 끼치고 근심을 끼치는 슬픔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히 쓰임받는 오른손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명백한 원칙을 무시하면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2 더하기 2는 4잖아요. 2 더하기 2가 5라고 아무리 우겨도 4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기면서 오른손 아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순종은 원칙에 속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히 쓰임받는 오른손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오른손 아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 부지런한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슬픔을 끼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른손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오른손 아들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오른손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또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44장에 말한 대로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이 맞았는지 자기 생각이 맞았는지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른손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 편에서는 고아가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고독한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 홀로 서리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당대에 홀로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죠? 노아는 그 당대에 정말 바보 멍충입니다. 그런 말 쓰지, 바보 멍충이 그런 말 쓰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 양반 약간 돌았네. 이런 세상에 무슨 홍수가 오고 심판이 온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아 8식구 외에는 홍수가 온다는 걸 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 믿냐 그 말입니다.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지옥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을 진짜 믿으면은 자기 부모가 구원 안 받았는데 지옥이 진짜 있는데 내버려 두냐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데 잘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진짜 지은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편에서는 고아가 돼도 괜찮은 겁니다.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붙잡혀 와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을 택했잖아요. 마음에 결심을 굳히고 왕의 진미를 안 벗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왜? 나 홀로라도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 당대에는 별종입니다. 유별나게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왕따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 난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진리를 고소하고 유대 종교가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맞아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는 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망 곤부, 그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되는 건짐받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잖아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복음 깨닫는 것은 인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답이 너무너무 쉬워서 이건 뭐 전해주면 누구든지 깨닫는 줄 알았습니다. 나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 그게 고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그걸 어떻게 깨닫냐 그 말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음부에 떨어지고 둘지사망 불못이라는 걸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건짐받는 도리, 호세아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진리, 그걸 누가 깨닫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영원히 미합니다. 영원히 고아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고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구원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칼바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없는 가장 비참한 고아들인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편에서 고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저희 패역을 고치고, 그렇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인생은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다가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호세아 5장에서는 하나님이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좀은 몰래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고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고쳐나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새벽에 몰래 조용히 내려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임해서 말없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용한 모습으로 말없이 나타나셔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 성도는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 꽃같이 피겠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점점 아름답게 바뀌죠.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세상 사람은 뿌리 박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후하고 울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뭐 대기업 회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도 하지만은요, 주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인생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런 견고한 인생이 돼서 세상에서도 굳게 서고 저 천국에도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같이 연약한 존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견고히 붙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에집트와 근동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가지는 퍼지며,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이 이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배후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귀한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갔던, 아람에 포로 잡혀갔던 한 계집아이가 나만을 인도했잖아요. 소년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5,000명이 먹었습니다. 작은 소년이지만은 주님과 연결되면은 영향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뭘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향기를 바라는, 진한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될 것이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주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말하기를 이제 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상과 단절을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부유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고아가 됐기 때문에 불쌍히 받은 겁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주님께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주님 붙잡고 살고 주님과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편으로는 고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사가 형통한다 할지라도, 잘 돼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기대면 잘못하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은 주님 볼 때 고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세상 편에서는 고아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인생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배후에 계속 역사한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꿔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